참 예수님, 여러분 만나기도 반갑습니다. 더위도 많이 가셨죠? 이제는 가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께서 이제 한국 방문을 마치시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만, 아직 교황님을 만났었던 그 기쁨, 또 행복감이 또 우리 모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광화문 미사에 혹시 참여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새벽부터 밤잠 못 주무시고 다녀오셔서 몸은 많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그래도 여러분 안에 참 뜻깊은 것이 자리 잡았다 생각합니다. 많이 행복하셨습니까? 믿는 신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따뜻한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내며 절망과 아픔 속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또 안겨주고 가셨던 그런 행복한 4박 5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교황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만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저러하셨겠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저런 모습이었구나. 그리고 지금도 오랜 시간까지 어떤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간들, 우리 가정의 힘든 모습들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그 사실을 이렇게 바라보고 다시 한번 믿고 희망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시간이 교황님께서 오셨던 그 시간이 성모 승천 대축일을 대전에서 함께 미사를 거행하시고 다음날 시복식 그리고 청년 대회만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미사 주재하시고 떠나셨던 그것이 또 우리나라의 커다란 축복이고 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황님께서 우리나라 어떤 여러 가지 고통과 실망에 빠져있는 아픔 속에 있는 우리 모두를 성모님께 봉헌하고 가셨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커다란 그 축복이고 은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함께 봉헌해 주시면서 바로 교황님께서 우리는 이 성모 승천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느님께 대한 희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성모 승천, 바로 죄를 이기신 성모님의 영혼과 육신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천상 영광에 들어 올리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 성모 승천 그 믿을 교리이죠. 이것이 반포된 건 1950년에 믿을 교리로 반포되었지만 없던 교리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 때부터 성모님의 그 승천에 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이 믿을 교리로 선포된 게 1950년 11월 1일에 선포가 된 것이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이 세상살이를 마치시고 하느님께 그 성인들의 모습이 돌아가죠. 그런데 육신은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땅에, 지상에, 무덤에 묻혀 있는 겁니다. 육신은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며 무덤에 묻혀 있고 무엇이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혼이 하느님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천상에서 하느님과 함께 계시지만 그들의 그 영혼이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 계시지만 아직 육신은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며
이 지상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여러 곳에 성인들의 유해와 무덤들은 정말 잘 보존이 되어 있고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 성인의 무덤 위에 지어진 성당이 로마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당이잖아요. 바오로 성당 지하에도 바오로 성인의 무덤이 거기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에 우리가 그 산티아고 가는 길, 콤포스텔라 그 산티아고에도 그 야고보 성인의 무덤이 거기에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모님의 육신이 이 지상에 머물러 있다면 초대교회 때부터 성모님의 무덤은 잘 공경을 받았을 것이고 어느 성인보다도 잘 보존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지상에 성모 마리아의 무덤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모님의 이 죽으심 후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모 마리아의 그 믿음, 그 영혼을 하늘에 불러 올리시면서 동시에 죄를 이기신 이 원죄에 물들지 않으신 성모님의 거룩한 깨끗한 순결한 몸을 죄의 부패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천상에 함께 들어 올리셨다는 게 이 성모 승천의 그 교리인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그 성모 승천은 바로 우리가 장차 우리도 받게 될 영광에 대한 약속이고 희망일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이기는 하느님 사랑이 승리하리라는 그 약속이고,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음과 부패로 이끄는 이 죄를 이기셨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해 보이고 오히려 하느님을 섬기는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죄 짓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부조리한 이 세상의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마지막을 당신의 사랑으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보여진 날이 이 성모 승천입니다. 그 성모 승천은 성모님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이 아닐 겁니다. 바로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시고 신앙인들의 어머니로서 마리아께서 그 영광에 들어 올리셨다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성모 마리아 개인의 영광이라기보다도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하느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는 이 지상 삶, 세상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난 후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그 승천에 그리스도를 올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마리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삶도 이 지상 삶을 마치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 희망이 주어진 날이 성모 승천입니다. 그래서 성모 승천은 우리 민족에게도 참 의미 있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8월 15일 광복절. 그 광복절이란 그 이름 그 자체가 빛을 되찾은 날이지 않습니까? 일제 40년의 그 강점 시기를 지내고 정말 그 노예살이와 같은 죽음과도 같은 그런 40년의 어둠의 시간이 끝난 날, 그것이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에 주어졌다는 건 결코 우연적인 사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성모승천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하느님께서는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민족과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 하느님의 선물이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에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 성모님의 승천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의 승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쟁의 죽음과 파괴가 끝난 날입니다. 우리가 묶여 있었던 절망과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에게 빛을 되찾아 주신 날, 많은 나라가 식민지배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되찾은 해방절, 전쟁의 죽음이 종식된 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동의 번영과 평화가 주어진 날이
이 8월 15일 성모님의 승천 대축일이었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섭리와 성모 승천이 지니는 그 해방의 의미, 우리도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죄로 인해 죽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지만 이 지상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도 중요하고 이 현세 생활도 의미가 있지만, 하지만 성모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종착지,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는 이 지상에 있음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그분께 태어난 존재들인 우리가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 부분일 겁니다. 승천은 이 원주에 물들지 않으시고 평생 동정이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이 지상 생애를 마친 다음 육신과 영혼이 함께 천상 영광으로 하늘에 들어 올려지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느님의 그 승천,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모님의 일생이 온통 황금빛으로 가득한 그 영광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누구보다도 고통 속에 이 시간을 살아가셨던 분이시고, 정말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어둠 속을 걸어가셨던 성모님의 일생이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다는 것은 물론 성모님에게 기쁨과 사랑의 시간이었지만, 그 기쁨과 사랑은 이 현실에서는 참으로 외롭고 아프고 그 두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성모 승천을 통해서 과정은, 우리에게 걸어갈 과정은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하느님께서 그 마지막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당신의 승천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의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느님을 믿을 때, 그 하느님을 신뢰할 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이 시간, 이 과정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거기에 이 신뢰 안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부러워하고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박수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느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을 아니다 해버리시면 내가 쌓아두었던 모든 게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천덕꾸러기 신세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지막을 그렇다 해주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들도 하나님의 그 마지막 한마디로 모든 게 되어버리게 되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이 주어진 것, 그 약속이 완성된 것, 그리고 약속이 우리에게 새롭게 나누어진 날이 이 성모님의 승천 대축일이었던 것일 겁니다. 하늘에 올림을 받으셨다는 것은 단지 공간적인 저 하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하느님 차원에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이고, 하느님 차원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이제 성모님이 당신의 그 영혼과 죄를 이기신 승리하신 그 몸으로도 하느님과 영원한 일치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일치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셨던 성모님의 그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부분일 것이죠. 성모 승천은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함께하신 성모님의 영광이고, 거기에 중요한 사실은 마리아께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모님도 죄를 이기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부르실 때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성경에 두 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이 드러났던 그 물을 술로 변화시켜 주시는 당신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없구나 하고 당신을 찾아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 여인이시여 이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을 완성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를 어머니에게 맡기시면서 성모님을 또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인이라고 호칭을 하였느냐? 성경을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일부 개신교 사람들은 그 성경을 곡해해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겉봐라, 예수님도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성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 여자야라고 불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식대로 해석이고 성경의 그 표현은 그 상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하대하듯이 여자야라고 부른 것이 아닌 이 여인이라는 것은 성모님이 단지 당신의 개인적인 차원의 사사로운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성모님에게 맡겨진 하느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선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맨 시작 창세기에 첫 번째 여인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여인의 이름은 하와였습니다. 하와도 원죄 없는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와도 완전한 창조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지만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첫 번째 여인의 불순종과 그들의 그 유혹의 교만의 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죽음에 빠지게 되었고 우리는 그 죄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죄를 지었던 죄의 시작인 여인과 이 여인을 죄로 이끌었던 뱀과의 관계에 하느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관계를 성립시켜 주셨죠. 이제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힐 것이고 뱀은 여자의 발 뒤꿈치에 상처를 입힐 것이다. 사실 이것이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가 원죄로 겪는 우리들의 실존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린 이 지상 삶을 살아갈 때 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 모두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함을 지닌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 성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인들도 아무런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인 품에 올라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10억 되신 124위 복자들도 그분들도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복자의 칭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나약함을 지니셨고 우리와 똑같은 약함을 지니셨고 나와 같은 유혹을 받고 나와 같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이었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느님을 믿으며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 악을 이겨나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성인들이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원죄로 인해 우리는 이 지상 삶을 떠나기 전까지 하느님께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뱀, 사탄의 유혹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상처 입을 것이라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그 창세기 3장에서 선언해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징벌이 아니라 그건 하느님의 약속이 거기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뱀에 의해 이 여자의 후손들은 발 뒤꿈치에 상처를 입힐 것이지만 하지만 이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힐 것이다
나는 그것은 구원을 향한 하느님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일 겁니다. 사실 보면 여러분, 머리에 상처 입는 것하고 내 발 뒤꿈치에 상처 입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아픕니까? 어떤 게 더 위독합니까? 머리입니다. 발 뒤꿈치에 상처 입는다고 당장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아픔 없는 부부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할지라도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이 나약하고 취중에 물든 우리들이지만, 하지만 그 모습만으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내 생명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내 마음의 아픔들, 용서할 수 없는 이 힘든 마음들,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이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자리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결코 우리를 하느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할 것이고, 비록 우리는 아프고 힘든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약속이 주어진 하느님의 사랑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 이끈 뱀의 머리를 부술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되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인의 후손이 당신이심을 선언하시는 대목이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19장 25절의 그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호칭하면서 바로 이분이 새로운 하와이시고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낳아주실 새로운 여인으로 선택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계셨고, 당신의 중요한 이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첫 번째 영광이 드러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당신의 영광이 완성되고 드러나는 십자가에서 장엄하게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인이시여라고 부르면서 바로 이분이 구원의 여인이라는 것. 그때 마리아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뱀의 머리를 부술 여인의 후손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까? 당신 자신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바로 이분이 여인이시기에 이 여인의 아들인 당신이 비록 십자가에서 힘없는 모습으로 매달려 계시지만, 고통과 죽음 속에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당신이 뱀의 머리를 부술 메시아, 구세주이라는 사실을 성모님을 여인이라 부르는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이 마리아의 아들, 이 여인의 후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 요한묵시록 아니겠습니까? 지난 성모승천 대축일 날 들었던 독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묵시록 12장 1절에 이제 우리와 함께 이 지상 삶에서 늙은 용과의 전투에 앞장서시는 여인의 모습이 요한묵시록 12장 1절에 그려집니다. 달을 밟고 있는 여인, 태양을 입고 12개의 별의 관을 쓰고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그 여인, 그리고 늙은 용이, 그 붉은 용이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을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하지만 하느님은 태어난 그 아이를 하늘에 들어 올리셨고 이제 늙은 용과의 싸움에 앞장서시는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이 교회의 원형이신 동정녀이신 마리아, 바로 당신의 지상 삶을 통해서 악을 이기는 삶을,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셨던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와 함께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비록 상처 입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자녀로서, 어머니의 아들로서, 그분의 후손들로서 이 세상을 죽음으로 이끌고 노예로 만드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악과의 싸움에 우리가 앞장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여인, 그분이 어머니 마리아이시라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시락 12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과 사탄의 왕국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 투쟁을 묘사한 이야기이고, 결국에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은 악이 이깁니까? 하느님이 이깁니까? 하느님이 이기신다는 거, 하느님이 사랑으로 승리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록한 것이 요한묵시록의 그 말씀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참 자애롭고 인자한 모습으로 정말 가난한 이들, 힘없는 이들, 작은 이들에게 따뜻한 모습과 부드러운 모습으로 보여주셨지만, 동시에 교회 지도자들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또한 남겨두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함께 연대해야 된다는 것,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 바로 가난한 이들을 돕고 이 세상의 죄를 이기는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신앙인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것, 이 교회 사목자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으로 더 용기와 힘을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 바로 이 투쟁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모습이지 사람과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육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악령입니다. 사탄입니다. 하늘의 저 악령들, 지옥의 권세들, 내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로 이끄는 그 어둠의 세력, 우리를 이 죽음으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 악과의 싸움에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과 마침에는 이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묵시록에는 이제 여인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늙은 용을 무찌를 것인가에 대한 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랑의 여인, 이 구원의 여인, 하느님 자비의 여인이신 우리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모 성천의 승리는 결국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 이 죄와 악을 이기실 것이라는 이 사랑의 약속입니다. 성모님은 원죄 없으신 분이기에 자동적으로 이 세상 삶에서 어떤 아무 죄에서 면제되는 삶을 자동적으로 살아가셨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 원죄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고 태어났지만 완전한 은총 상태에 있었던 하와는 자신의 잘못된 자유의지를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썼습니까? 하느님을 거역하는 데 썼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성모님도 원죄 없는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자동적으로 그래서 술술 잘 풀려서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거룩하신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아무런 유혹도 겪지 않고 고통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누구보다도 힘드셨고 고통스러우셨고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고, 그리고 나는 배반과 이 상처를 주님도 받으셨지만,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죄를 이기는 그 길, 그것은 무엇이냐? 아버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길이었고
희망의 길이었고 사랑의 길이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악을 이기는 이 죄를 부수신 하느님의 승리는 하느님의 사랑의 승리였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매달려 계실 때 여전히 많은 유다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승리의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승리, 그건 불마차를 타고 올 엘리야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힘을 원했고 권능을 원했고 지금 우리 민족을 식민 지배로 다스리고 억압하는 저 로마 병사들을 무찔러줄 강력한 군사력, 지도력, 그런 외교력, 그런 정치의 힘을 그들은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은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도 유다인들은 예수님께 그 인간적인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저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한 어떤 그 죽은 사람을 살려냈던 그 기적의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 인간적인 기대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보여주시오. 능력을 보여주시오.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표징을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처럼 당신을 살려보시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힘없는 저 고통 속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예수님과 성모님은 이 사랑의 힘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그 신뢰가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악을 이기신 하느님이셨다는 겁니다. 성모님의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셨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던 성모 마리아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과 참 많이 다를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런 부분을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내 마음에 어떤 따뜻한 기분, 좋은 느낌, 아름다운 감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에 어떤 그런 기분 좋고 아름답고 따뜻한 느낌, 감정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참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사실 그것이 사랑이 있다 없다라는 그 기준은 하느님의 기준입니까? 나의 기준입니까? 그건 자기 자신의 기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모 승천의 핵심은 이 모든 것의 시작과 완성은 하느님의 기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사랑도 우리가 믿는 믿음도 우리는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의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성체조배 1시간 동안 한다, 30분을 한다 하면 기도 끝에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아, 이 기도가 잘 됐다. 아, 기도가 엉망이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은 뭐겠습니까? 대부분은 이런 게 기준이 됩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어떤 행복감이 가득했을 때, 마음이 평화로울 때, 그리고 기쁠 때, 그때 우리는 아, 내가 기도를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1시간 기도 끝에 보면 기도가 분심 속에서 1시간을 다 보냈고 누구에 대한 미움 때문에 걱정 근심 때문에 엉망이었고 내가 막 이렇게 헝클어진 모습으로 머물러 있었을 때 우리는 아, 기도가 잘못되었다, 엉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잘 됐다
잘 못됐다. 그 기준은 하느님의 기준이었습니까? 나의 기준입니까? 나의 기준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나쁜 거 나의 기준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을 너무 자주 대부분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기도 안에서 어떤 위로와 기쁨과 평화를 느낄 따름이지 대부분의 시간은 이 지치고 또 힘든 육신을 지니고 아픈 마음을 지니고 조배드릴 때 기도할 때 막 헤매다가 깨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이런 모습이 원망스럽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참 많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를 또 망쳤습니다. 기도가 엉망이었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은 참 따뜻했고 참 부드러운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1시간 내내 분심 속에서 헤매고 제대로 된 기도를 바치지도 못했는데도 이러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비록 1시간 동안 분심 속에 헤매었지만 여러 가지 아픔 속에 괴로워하였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앞에 앉아있지 않았느냐. 너는 그렇게 힘들고 아픈 마음으로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느냐. 나는 너의 사랑을 받았단다. 그것이 하느님의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죄 중에 있었던 순간에도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이 가슴을 쥐어 뜯으며 하느님께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죄를 바라보며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죄 중에서도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느냐. 너는 그 죄의 고통 속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느냐. 그것이 내가 받은 너의 사랑이란다. 너는 나를 사랑한 것이란다. 나는 너의 사랑을 받은 것이란다. 이것이 하느님의 자비의 말씀이시고 하느님의 자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의미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랑은 단지 좋은 감정을 품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느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희망하며 당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기분 좋은 느낌을 품고 저곳에 계셨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따뜻하고 기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셨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도 울부짖으셨고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반을 받으셨고 당신이 사랑하셨던 백성들로부터 저버림을 받으셨던 그 쓰라린 고통 속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이 잔을 거둘 수만 했다면 거두어 달라고 두려워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엘리 엘리 레마 사박하니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탄식하시며 고통에 울부짖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쓰라리셨고 아프셨고 괴로우셨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뭡니까? 견디는 거였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어내는 거였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고집으로 견디는 어떤 어떤 그런 무식한 견디어냄이 아닌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마지막 생명을 이 마지막 결과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는 믿음과 희망으로 예수님은 그 고통의 죽음을 견디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완성이 뭐였습니까?
부활이라는, 승천이라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비록 우리가 겪는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과정 끝에 하느님이 맺어주실 마지막 마침표가 생명이 되었다는 것, 빛이 되었다는 것, 사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뱀의 머리를 부술 악에 승리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성모님도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끝까지 성모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기분 좋은 느낌, 감정,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하셨다는 것은 언제까지나 기분 좋고 아름답고 따뜻한 느낌과 감정을 품고 십자가에 계셨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가슴은 칼에 꿰 찔리는 고통을 받으셨고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셔야만 하였습니다. 그 아들의 참혹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쓰러질 수도 없었던 고통이었습니다. 왜? 당신이 쓰러지면 이 어머니의, 이 엄마의 모습을 바라볼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어머니는 아셨기에 눈물을 제대로 흘리지도 못한 채 눈물을 속으로 삼키시며 성모님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견디어내셨습니다.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이 약해질까봐, 괴로워하실까봐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제대로 울지도 못하신 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셨고 예수님을 격려하고 계셨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당신의 사랑으로 견디어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견디어야만 하셨고 그분의 참혹한 시신을 품에 안으셔야만 하셨고 예수님을 무덤에 묻으시고 난 후에 그 어둠의 시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캄캄한 그 어둠의 시간을 성모님은 하느님께 대한 오직 하나 그 믿음, 희망으로 이 모든 시간을 견디어내셨던 겁니다. 그것이 사랑일 겁니다. 성모 승천은 장차 우리도 하느님의 승리의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과 희망이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곁에 함께 가시는 어머니의 그 도움으로 우리도 악을 이기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모님은 저 하늘에 올림을 받으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와 떨어진 저 멀리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늘에 올림을 받으셨다는 것은 누구와 일치하고 계신다는 뜻이냐? 하늘의 주인이신 하느님과 일치하고 계신다는 분입니다. 단지 영혼만 하느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이기신 육신으로도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하늘에 계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닌 죄를 이기신 당신의 순결하신 그 몸으로 상처 입은 우리, 피 흘리고 있는 우리들, 죄로 더럽혀진 우리들의 몸을 보듬어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깨끗이 닦아 주실 수 있는 분,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차갑고 얼어붙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 주실 수 있는 몸과 영혼을 지니신 분, 이분이 승천하신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전 세계 곳곳에서 성모님이 끊임없이 발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발현, 그건 영적인 발현만이 아닌 당신의 그 현존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겁니다. 이 지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죄와 악과의 싸움에서 상처 입고 그리고 상처 입은 이 모습으로 악의 지배당하고 또 넘어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어머니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 몸과 영혼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모 승천은 성모님 개인으로 보면 성모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이 마리 안에서 완성된, 승천은 완성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에게 승천은 당신에게 주어진 지상 삶을 마치신 후 하느님과의 영원한 일치의 불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완성이지만, 이제 또한 성모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어머니와 함께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걸어야 될 믿음의 길, 희망의 길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 이 성모 승천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기에,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이시기에 하느님의 어머니도 살아계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기에 그분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영혼과 더불어 죄를 이기신 몸으로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상처 입고 병든 육신을 지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어머니, 그분이 이 승천의 영광에 오르신 주님의 어머니이시고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안에 주어집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승리하신 몸과 영혼을 지니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도 사랑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 사랑으로 이 승리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살아계신 어머니, 그분이 마리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론 사랑은 하느님께 대한 어떤 감사, 찬미, 아름다운 느낌, 감정을 품는 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예수님과 성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사랑,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 안에 그 시간을 견디어내었던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또 그 사랑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이 몇 달 사이에 우리 시간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그 세월호 사건, 또 여러 가지 정치 문제, 남북 간의 그런 분쟁들, 아픔들, 우리 사이의 갈등들, 그 모든 것 우리가 해결하려 했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때 교황님께서 오셔서 해주셨던 건 뭡니까? 교황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정치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러 오신 것도 아니었고, 누구를 단죄하고 누구 편이 되어 오셨던 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황님께서 하셨던 건 단순했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셨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분의 미소 하나, 따뜻한 위로 하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그 모습 하나가, 정말 어린아이들을 보고 활짝 웃으시는 그 미소가, 장애인들을 껴안으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 모습 하나가 우리에게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해주셨던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교황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뭡니까? 견디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라는 것.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는 것, 나도 힘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마음으로 당신과 함께할 것이라는 것, 이것이 교황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들은 다시 한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시간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절망 속에, 낙담 속에 아무리 노력해도 필요 없다는 이 좌절과 절망감이 팽배했던 우리들 안에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마지막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그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몫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의 몫을 다할 때, 종교인들은 종교인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할 때,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신앙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이 시간을 내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견디어낸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한다는 표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내 인간적인 느낌이, 기분이,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느낌과 감정이 고통과 아픔만이 있다 할지라도 하느님을 희망하며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바로 그 신앙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의 모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 그 제 지난 짧은 4박 5일 동안에 바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사랑의 빛이 바로 그러한 것인 겁니다. 사실 지금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참으라고, 견디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잔인한 말은 없습니다. 참고 견디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이를 악물고 이 시간을 참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참으로 잔인한 말이고 그건 참으로 아픈 말이고 무서운 말입니다. 참으라는 건, 견디어낸다는 것, 바로 예수님, 성모님이 지금도 이 성체성사 안에 우리와 함께 이 시간을 견디어주고 계신다는 약속이고 죄를 이기신 승천하신 거룩하신 분께서 그 죄를 이기신 거룩한 몸과 죄를 이기신 그 영혼이 비록 지금은 우리는 죄 중에 헤매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어머니로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견디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견디어냄, 그 견디어냄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었고 성모 마리아께서 걸어가셨던 사랑의 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분도 힘드셨고 고통스럽고 아프셨지만 나에게 주신 하느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던 그 기억, 하느님께 대한 기억, 하느님께 대한 희망,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성모님은 그 시간을 견디어내실 수 있으셨고 이 견디어냄의 마지막을 하느님은 당신의 승리로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모 승천의 희망이며 표징이며 약속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견디어줄 수 있는 힘, 교황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슬기롭고 또 현명하게 용기 있게 이 모든 시간을 견디어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랑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견디어낸다는 건 바로 사랑하는 우리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그 상처 입은 그 모습들, 내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 모습을 견디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견딘다는 건 무조건 참으라는 말도 아니고 무조건 네가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닐 겁니다. 견디어낸다는 건 바로 그 모습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는 마음이고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바로 그것일 겁니다.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며 불쌍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니 나도 하느님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견디어냄입니다. 그 견디어냄을 통해 그 사람이
하느님을 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의 그 모습을 견디어 줄 때, 기도해 줄 때, 하느님 안에서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 그 견디어냄을 통해 나의 견디어냄의 사랑을 밟고 징검다리를 밟고 개울을 건너는 것처럼 내가 그의 발을 떠받들어 줄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주는 힘, 그것이 견디어냄입니다. 그때 나도 나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를 견딜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통 없는 사람들, 상처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아픔 없는 부부들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통이 없어서, 상처가 없어서, 문제가 없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비밀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성모님은 당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견뎌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도 인간적으로 순수 인간의 약함과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약함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 아버지께 대한 희망,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 힘으로 예수님, 성모님이 견디어냈고, 그래서 견디어낸다는 것이 사랑이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부분일 겁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은 이제 이 지상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 8월 15일 많은 나라들이 해방을 경험하고 자유를 되찾는 이 광복의 기쁨, 바로 그 기쁨을 성모 승천 대축일에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지금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약속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성모 승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모 승천으로 성모님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니로서 성모님의 역할이 이제 전 교회, 이제 전 우주적인 차원으로 성모님의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분은 단지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의 여인이라는 그 호칭을 통해 이 세상의 여인이 되셨고, 구원의 여인으로서 우리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며 우리도 이 악을 이기는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때 우리들도 내 안에, 어머니 안에 주어지는 죄로 잃어버린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는 승천하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가난한 이들, 힘든 이들, 약한 이들, 상처 입은 이들을 어머니께 봉헌하셨습니다. 한국에 오시기 전에 교황님이 하셨던 것이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 들르셔서 로마를 떠나시기 전에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서 기도하고 공항으로 가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4박 5일의 시간을 마치고 로마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 들르셔서 명종성당에서 나가실 때 꼬마아이가 꽃다발을 교황님께 드렸는데, 교황님이 이 꽃을 로마 성모님께 봉헌하겠다라고 하셨고, 가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 또 들러 그 꽃을 봉헌하시고 4박 5일의 시간을 다시 한번 봉헌하고 계셨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이 인생길, 그 인생길의 인도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어머니, 그분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걸 봉헌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아픈 마음을 어머니께 오늘 드려보십시오. 내 마음에 흔들리고 힘들고 두렵고 또 외롭고 아팠던 그 모든 이 마음을 이제 어머니께서 받아주시도록, 그리고 가난한 이들, 힘없는 이들, 병든 이들, 죄의 상처 속에 죽어가는 불쌍한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자녀들을 어머니께 인도해 주십시오. 어머니께 나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때 성모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들을 죄를 이기신 당신의 순결한 사랑으로 나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잠기있던 내 마음에 하느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느님의 사랑의 향기를 우리 안에 품어주셔서 우리도 이 성모님과 함께 이 사랑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미사 때 거룩한 변화 끝에 성체와 성혈을 들고 영광성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될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내가 목숨을 끊어져 하느님께 돌아가야 될 그 시간까지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도 남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넘어야 될 많은 산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리스도를 통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승천의 영광에 함께 하시는 이 승리의 어머니, 그분과 함께 우리도 사랑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느님을 믿고 인내하고 견디어내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바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영광의 환호로 바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 라는 시편의 그 노래가 우리의 입에서 나올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견디어낼 수 있는 사랑의 힘을 함께 청하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그 모습을 내가 견디어 줄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시고 두렵고 힘든 내 모습을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느님 말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느님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견디어낼 수 있는 사랑의 힘을 함께 청하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어머니 마리아께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 살이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당신이 걸어가신 승리의 길, 영광의 길, 하느님 사랑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도록 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 주실 겁니다. 이 성모 승천의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성모 승천의 그 영광이, 이 기쁨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주어지는 하느님의 약속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